오늘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원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보게 하시며 여호수아를 명하여 건너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의 모든 삶을 헌신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더 기뻐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한 바로 그 말씀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죠.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었던 광야 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때때마다 위기였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든 원망을 다 쏟아놓고 가슴이 터지고 찢어질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지만 40년간 그의 생활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기에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원하는 그 기도 제목, 나 한 번만 가나안 땅 밟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어쩌면 모세에게는 그것이 참 섭섭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하지도 않았었던 시간이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만 하다가 끝난 시간인데 마지막까지 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모세의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참 모세는 불행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지는데 더 나은 본향이 없었으면 모세의 이 고생스러운 40년은 그냥 고생으로만 끝나고 너무나 불행했던 인생으로 그냥 끝날 수 있었겠지만 그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은 오히려 그에게 상급이 되어서 영원한 삶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세는 이 땅에 다시 한번 내려오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 있을 때 드디어 그가 그렇게 바라던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밟게 됩니다. 그걸 보면 모세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본향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생뿐이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사람인가라는 표현이 있듯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본향이 없었으면, 천국이 없으면 아마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로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또 병신도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고생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듯 보이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올라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어떤 생각이, 그리고 본향이 있다는 생각이 소망을 갖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축복을 분명히 하늘에서 갚아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삶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고생하다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삶이 전부 다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공평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마지막에 처리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소망,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본향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져서 이 땅의 수고가 하늘에서 면류관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아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 23절 보면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얘기하는데,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진짜 완전한 종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끝난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기도가 더 이상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기도가 아직 열렸다는 것은 아직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민족과 그의 인생에 대한 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자의든지 타의든지 또 하나님의 뜻이든지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았으나 하나님과 멸망할 그 백성들 사이에 그 결렬된 틈 가운데 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종말이 가까웠고 그 사람에 대한, 또 그 단체에 대한, 그 민족과 나라에 대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아주 거대한 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안타까운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한국교회에 100년 이상 계속되었던 새벽 기도가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에게 큰 위기가 되어야, 위기의식으로 우리가 와야 되겠고,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 양에 비례하게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영적 부담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는 삶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